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계셨죠? 평안하시나요? 8월 말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집을 나설 때 공기가 좀 바뀌었다는 걸 느끼지 않으시나요? 저는 가을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 막 더운 이 뜨거운 습도 높은 이 공기에서 습도가 낮아지고 약간 차가워진 이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늘도 높고 뭔가 익어가는 성숙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가을을 좋아하는데 가을이 짧은 것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짧은 가을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사실 저는 여러 이유로 요즘에 평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따 말씀드릴 텐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 같고 또한 그 이유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혹시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와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무엇부터 풀어내느냐, 이것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다시 삶으로 나아가서 그것들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평안이 깨진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허은실 시인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말을 걸다입니다. 잎사귀가 흔들리는 건 바람이 나무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햇살은 무뚝뚝하게 창문에게 말을 걸고 나무와 바람과 햇빛과 창문,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거실 바닥에 그림자로 어룽됩니다. 9월 늦은 오후의 일렁임, 그 눈부시고 환한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또한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서 속에서도 다른 언어들이 기척을 냅니다. 꽃의 향기, 물결의 속상을거림, 고양이의 눈빛, 다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말을 걸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조금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말을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말을 걸고 말을 들어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말을 걸고 말을 들어야 관계가 시작되고 또한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허은실 시인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애라고 할 때의 사모할 연은 가운데에 말씀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일이란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말들을 이리저리 읽고 꿰매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도 말을 거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셔서 이 사랑이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특별히 시편 22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에 대한 좋은 힌트를 주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편은 여러 시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 고난, 상처들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갔던 이야기가 담긴 성경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수많은 감정과 이미지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일상의 노래와 찬양도 있지만 그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일상을 뛰어넘는 억울함과 고통, 고난, 적에게 압박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것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시편은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쓰여졌고, 이러한 극한 상황들 때문에 때로는 과장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극단적이고 세속적인 언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고 우리도 똑같이 삶 속에서 느끼는 감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 속 언어가 조금은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 시편의 언어는 솔직하고 살아있으며 감정이 물씬 느껴지는 인간 실존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이 전혀 새롭지 않고 이 시편과 소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말을 걸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성경이 바로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시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시편이 내게 말을 걸어오게 하고 내가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시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일상의 언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하여 이야기하자면 일상의 언어가 습관과 의무로 하는 형식적이고 무감각한 열정이 없는 언어라면, 새로운 언어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언어입니다. 이 새로운 언어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는 아주 솔직한 자신의 마음과 감정으로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시편 22편의 기자로 알려진 다윗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은 황소들 가운데 압박을 당하고 있고 적들이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 하고 있고 내 몸의 모든 물은 다 쏟아지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 이래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은 완전히 낙심되어서 무너져 내리고 깨져 있으며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는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거침없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모든 뼈가 어그러졌겠습니까? 마음이 밀랍처럼 다 이렇게 쏟아져 내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혀가 입천장에 붙습니까? 솔직히 다윗은 지금 많이 과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분명 과격하고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러한 언어를 구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장해서지만 솔직하게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지금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고 요약해서 보고서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나의 마음을 아셔야 한다고 소리쳐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과장해서라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나면 그 감정이 조금 수그러들 때 내가 이 일과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솔직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솔직한 감정들로 하나님께 말을 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 모양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말을 걸 때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 목사님께서 매일 주심 기도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감정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사회에게 먼저 쏟아내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는 뒷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 말을 걸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와 달리 저희 막내 이름이 정우인데 정우는 조금 과장된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리가 조금 아프면 다시는 못 걸을 것처럼 대굴대굴 구릅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거나 반대하는 것이 있으면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합니다. 물론 너무 자주 그렇게 해가지고 양치기 소년같이 된 게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기가 참 힘듭니다. 최근에 참 신기한데 발에 티눈이 생겨서 병원에 갔습니다. 냉동 치료에 레이저 치료를 해야 돼서 상당히 아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니 막 움찔움찔했다고 하던데 그러면서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치료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집에서만, 오직 집에서만, 그리고 아빠와 엄마에게만 과장된 행동을 하고 감정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을 거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닌 척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피해 다니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말고 그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상처받은 것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것들, 계속 외로웠던 것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을 거시기 바랍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생생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로 말을 거는 것 두 번째는 약속과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과 자녀로서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자녀의 소망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는 거룩한 분이시며 조상들이 주를 믿고 따를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얻었고 주를 신뢰하고 따라갔더니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2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편 후반부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다윗은 지금 주님 앞에 겸손한 자는 배불리 먹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주의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 예배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 자녀로서의 소망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근거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미리 선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약속과 소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소망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도 남을 만큼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목동이었을 때 사자와 이리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골리앗에게서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작은 물맷돌 하나로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죽음과 공포 가운데 영혼의 친구 요나단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시고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과 같은 공포와 뼈가 바스러지는 고통과 그 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희망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또 자녀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자녀의 소망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허락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 있고 변함없는, 변치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약속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의 힘은 가짜 긍정의 힘입니다. 무턱대고 주문을 외우고 주차장에 자리가 있을 거야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 긍정의 힘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었으니까, 이 사건이 나와 하나님의 사건이 되었으니까 이제 주신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제일 적절한 때에 제일 적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선포하며 주신 응답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긍정의 힘이고 소망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미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조금 더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내게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께 말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실패한 것 같고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가장 큰 고통인 하나님 부재의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 2절을 보니 다윗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고통인 하나님 부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하고 원망하면서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3절의 기도로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응답을 기대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구원을 받게 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으며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를 귀찮아하고 기도는 백업용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해결하기에 앞서 힘들지만 내 상황을 다시 곱씹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내 문제들을 맡기며 약속을 선포하고 소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응답이 설령 내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를지라도 때론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오지 않을지라도 이미 주신 약속과 소망을 찾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걸다 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요즘에 평안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지도가 무슨 지도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이트에서는 한 달 동안 묻지마 범죄를 예고한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주고 범죄 예고가 언제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예고된 범죄가 해결되고 범인이 검거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예고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기에 표시된
묻지마 범죄 예고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149건입니다. 사이트에 표시된 범죄 예고만 이 정도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숫자만 보아도 하루에 5건 이상 묻지마 범죄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예고되지 않고 범행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1일에는 신림역 근처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나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고, 지난 8월 3일에는 서현동 한 백화점에서 이유 없이 자동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서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최근인 8월 17일에는 대낮에 아무 연고 없는 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여서 숨지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정신질환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적인 불평등에 기인한 소외와 차별, 원망과 분노, 그리고 절망과 무기력함이 사람과 사회를 크게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니 계층이 고착화되고, 기술과 정보의 독점화가 진행되니 경제적인 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와 소통의 부재로 더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재 우리 이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국내외에서 극찬을 받았던, 또 상을 많이 탔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인기를 끌었던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생각해 보니 K컬처의 위상 때문에 자부심이 드는 동시에 이 컨텐츠들의 배경이 되는 한국의 사회적 상황은 마냥 어깨를 들썩이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한국 사회의 폐부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절대 다수가 속한 경제적, 사회적 을의 위치를 두 가족의 대조로 절감하게 되고, 오징어 게임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더 글로리에서는 일상화된 학교폭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을 보며 씁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래 영화와 드라마는 일상보다 더 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하기 마련인데, 이 영화와 드라마들이 과장되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큐처럼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다고 느끼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병든 사회가 되었을까요? 여기 모여 있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요? 수많은 이유들이 얽히고 설켜 복잡하게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문제의 실타래를 찾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해결의 실타래는 참 어렵겠지만 우리가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서도 말을 걸어옵니다. 그렇게 말이 들려오면 그것에 공감하고 분노하고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장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인지 하나님께 충분히 과장해서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잘못에 대해, 특별히 우리의 지속적인 죄, 계속된 나쁜 선택,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에 대해 말을 거신다면 그 또한 솔직하게 반응하고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과 선택을 요구하신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구하면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과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우리와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서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말을 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께 말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때로는 과장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약속과 소망을 노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미리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면 외면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선포하십시다. 예루살렘아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내셔도 좋고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느끼는 감정, 소원들, 아픔들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립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계속 찾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삶에 익숙해져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그렇게 말을 걸어오셔도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이 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도 어찌 이렇게 어려운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말을 걸고 주님의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솔직한 감정들, 아픔들, 고통들 주님 모두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거룩한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 두렵고 걱정되는 것들 모두 하나님께 말씀드립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로 말을 걸어오실 때에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다짐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약속과 소망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땅,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병들고 아파하는 이들이 어찌 이렇게 많은 이 나라가 되었습니까? 주님, 만문이즘으로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양극화, 계층 고착화가 되어 절망하고 상대적 박탈감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이기적인 개인주의와 또 계속 그렇게 외로워하면서 스스로를 가두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자기 안위와 권력을 위해서 싸우고 우리들도 각자 도생한다 하여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에 수많은 약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과 이 민족 주님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셔서 사랑하는 관계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다윗처럼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께 말을 걸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아파하는 이 민족과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